예, 오랜만에 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김근주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우리 보통 이사야,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대예언서라고 불리는 세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대예언서라고 불리게 된 것이 아마도 분량이 원체 큰 책이다 보니 그렇게 불렸다라고 여겨집니다만, 이렇게 분량 큰 책들은 정말 우리가 이해가 썩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가장 유명한 데가 에스겔 37장 그 마른 뼈의 환상,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과 연관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지만 37장을 빼고 나면 사실 에스겔서는 우리네 제가 가톨릭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개신교 교회도 딴 나라는 모르겠고 한국의 개신교 교회는 에스겔 37장을 빼고는 잘 다루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나누는 에스겔서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사야도 어렵고 예레미야도 어렵지만 에스겔도 만만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어려움은 또 다른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오래전부터 유대인들 역시 에스겔서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랜 글인 미슈나나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에스겔서를 함부로 읽지 말라고 이런 경고성 글들이 적지 않은 여러 군데 언급들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심해서 읽어라라고 말하게 되는 첫 번째가 1장입니다. 1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환상, 도대체 1장이 마치 오늘날의 UFO를 연상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 이건 분명한 것이겠습니다만 도대체 1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이게 에스겔을 읽을 때 조심스럽게 만드는 점이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유대인들이 에스겔의 어려움을 느낀 것이 너무 노골적인 표현들, 16장이라든지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여성에 견주어서 표현하는데 원체 노골적으로 성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다라고 할 정도로 있다라는 게 만만치 않은 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스겔의 어려운 점은 이 40장부터 48장까지 새 성전 환상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새로 회복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규례들이 이 토라, 오경에 나오는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규례하고 틀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거 어떻게 하지? 두 개의 텍스트가 하나의 제사에 대해 서로 다른, 세부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만만치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서 같은 경우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될 때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미 정경이라고 확인이 된 토라하고 다른 규례가 있다라는 게 에스겔의 정경 여부에 이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약간 충돌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이 짧은 강의에서 다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체 세부적인 것이다 싶은데 토라가 가진, 오경이 가진 지위가 원체 견고하다 보니 그거랑 안 맞는, 우리 나중에 각자 보시면은 정말 세부적인 규례입니다. 이 절기 때 제물을 몇 마리를 드릴 거냐, 이 마리수의 차이, 그러니 세부적이다 싶은데 하여튼 이게 초기 랍비들에게는 간단치 않은 일, 그러다 보니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함께 읽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성경의 책들이 그러하듯이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읽어간다면 사실 에스겔은 오히려 이사야서 같은 책보다도 좀 더 구조가 또렷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오늘 길지 않은 요 3시간 정도를 가지고 에스겔서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크로스로드 강의에서 늘 나누는 방식으로 에스겔서 전체의 짜임새에 대한 이야기들을 에스겔서 머릿말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의 짜임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의 그 짜임새를 따라 나눈 다음에는 그 해당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스겔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신학 혹은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도로 오늘 우리 3시간짜리로 에스겔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에스겔서에 관한 주석들이 우리 여럿 있지요. 에스겔서 주석으로 에스겔 주석으로 좋은 주석은 이 번역된 걸로는 데니얼 블록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데니얼 블록이 앵커 바이블 주석 시리즈로 앵커 앵커 예일 바이블 커멘터리 AYBC 아마 이렇게 약자를 쓰던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에 구약은 파란색 표지를 가진 앵커 바이블 주석 시리즈에 이 데니얼 블록이 죄송합니다. 앵커 바이블이 아니었군요. 앵커 바이블은 영 딴 사람이고 NICOT인 것 같아요. 겁나 보수적인 제가 갑자기 시리즈 이름이 헷갈리는데 이 NICOT였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리즈인지 갑자기 막 헷갈리는데 하여튼 보수적인 시리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앵커 바이블은 훨씬 진보적 비평적인 주석인데 블록이 썼을 리가 없는데 제 스스로 제 말에 헷갈렸습니다만 아마 NICOT 같고요. 요거 이 블록이 에스겔 전체를 2권으로 썼고요. 너무 유감스럽게도 1권이 아마 1장부터 24장까지일 텐데 1권은 한글로 번역이 됐고 2권 25장부터 48장까지 2권은 아직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1권밖에는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블록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겁나 보수적인 학자인 거고요. 그렇지만 아주 좋은 학자 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아니라 에스겔서를 겁나 꼼꼼하게 주석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자세하게 쓰기도 어렵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일관되게 보수적인 입장이다 보니 저는 읽으면서 썩 편치 않은 것들 제가 예수님 겁나 보수적으로 믿지만 하여튼 동의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저는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기에는 최적의 책이 블록의 에스겔 주석일 것 같습니다. 원체 또 이 양반의 특징이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막판에 겁나 많이 해요. 정말 이거는 그대로 설교를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신앙적인 이야기들도 각 챕터마다 마지막에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이 거의 쓸데없는 내용들이다 싶어요. 너무 장황하고 너무 길고 자기 혼자 정리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참 별로다 싶고 제가 블록 주석이 참 좋았던 것은 앞에 본문 비평이라든지 본문 주석하는 작업 이거 굉장히 이번 세부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던 연구들을 거의 다 살피면서 매우 꼼꼼하게 하고 있어서 전 참 좋은 주석이다 싶고요. 뒷부분의 은혜로운 이야기는 좀 별로다. 그 부분은 냅둬라. 그 부분은 대기하지 말고 개별 설교자들이 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원체 자세하게 해놔서 하여튼 분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혹은 설교자들이 에스겔서라면 블록의 책을 주석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더 비평적인 걸로 이 앵커 바이블 주석 시리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이 모쉐 그린버그라는 분이 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티븐이라는 이 학자가 또 쓴 것이 좀 더 비평적인 주석이고 근데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썩 보기가 편치는 않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에 이 성서윤년에서 나온 이안 두굿이라는 사람이 쓴 에스겔 주석도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주석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둘 다 기본적인 주석,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황하기는 동일한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대체로 이 양반 구약 주석이 괜찮은데 에스겔서만큼은 너무 장황해서 정말 장황.
읽어보시면 딱 느껴요. 장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내용 찾기가 번거로울 정도로 장황이고요. 두 구책이 오히려 저는 간결하지만 주석 부분은 잘 돼 있는 책이다 싶어요. 근데 이분도 그 두 곳의 주석은 NIV 적용 주석 시리즈 속에 포함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뒤에 적용 이야기가 또 길고 전 별로였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앞부분에 본문 다루기는 전 두 굿이 라이트보다는 훨씬 괜찮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록하고는 또 다른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이 한 두 굿의 그 NIV 적용 주석 에스겔, 그 다음에 데니얼 블록의 요 에스겔, 요 정도가 있으면 에스겔서를 계속 기본적인 주석을 참고하면서 설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들의 특징이 1장 1절이잖아요. 딱 1장 1절을 보면 요 책이 예언서구나라는 걸 딱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있지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1장 1절, 정말 1장 1절, 정말 짧지만 예레미야는 1장 1절, 2절, 3절 좀 긴 내용으로 길게 머릿말을 달아두면서 예레미야의 배경 같은 걸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만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역시 이 머릿말이 세 구절이 할애가 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있지요. 제가 먼저 1장 1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 개역 개정판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보시다시피 막 정보들이 콱콱 들어있지 않습니까? 일단 1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이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1인칭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도 인상적이지요. 이사야 1장 1절 안 그랬거든요. 뭐 이러이러한 때에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임한 뭐 이런 것이 있었고 예레미야 1장 1절 뭐 예레미야의 말들 뭐 이렇게 시작해서 이 예언자들이 3인칭으로 등장하는데 여기는 1인칭으로 내가라는 1인칭 단수 표현이 나온다라는 점에서 매우 이색적인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에스겔서 전체를 가령 우리 이사야서 같은 경우 유명한 이야기가 1에서 39장은 이사야가 했겠지만 40에서 66장은 이사야와는 상관없이 이사야 시대로부터 한참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른 누군가에 쓰여진 걸 거다라는 게 거의 뭐 기본적인 합의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역시 예레미야 그 사람에게서 유래된 본문들도 있지만 나중에 들어온 본문들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도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만큼은 꽤 오래 전부터 심지어 독일의 겁나 비평적인 학자들조차도 초기에는 에스겔서만큼은 전체가 동질적이다. 즉 여러 사람의 손길, 후대 첨가 뭐 이랬다라기보단 한 사람의 손길처럼 한 사람의 작업으로 여겨진다라고 꽤 오래 전에 에스겔에 대해서 뭐 그런 합의 같은 것들이 있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그 뒤에 연구들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되고 에스겔서 역시 에스겔이 혼자 다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작업들이 꽤 많다 뭐 이런 논의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만 에스겔서는 그래도 다른 예언서들보다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 동질적이다. 이런 인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장 1절에 1인칭의 나가 등장하면서 에스겔 전체를 예언자의 것으로 여기게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장치가 되기도 하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뭐 굉장한 경험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다. 우리 이런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할 때 우리 복음서 첫머리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한복음 같은 데에는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뭐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와 있기도 하지요. 거기도 역시 그래서 결국 복음서들이 다 하늘이 열린 예수님 세례 장면과 연관해서 하늘이 열렸다는 이야기들을 뭐 두루 전하고 있는 셈인 건데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에스겔 1장 1절에 있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 인자라는 언급을 1장 51절에 하고 있는데 사실 에스겔서에 겁나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자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줄기차게 인자야 뭐 이렇게 부르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은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는 언급이 있어서 요거 에스겔하고 연관되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소가 요단 강가였다면 에스겔은 그발 강가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에스겔에게 나타나는 것. 근데 예수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하늘에서 소리가 울렸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교로운 일치가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그의 나이가 30살쯤 되었다라는 언급이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있다라는 것. 근데 에스겔 1장 1절 역시 30째 해 라는 요거 아마 에스겔의 나이일 거다라고 여겨지는데 요거 역시 이거 참 공교로운 일이다 싶은 거지요. 그발 강가 요단강 하늘이 열리는 것 위에서부터 들려온 소리 둘 다 30살 즈음 요런 공통점들 때문에 아마도 이 복음서가 그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에스겔서를 깔고 있구나. 에스겔서의 표현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에스겔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로잡힌 자라고 개역이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골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로잡힌 자, 끌려간 자,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겠습니다만 에스겔은 입니다. 사로잡혀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땅에 끌려간 자 포로였다라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에스겔 1장 첫머리하고 예수님의 세례 장면의 연관들을 보면서 에스겔이 골라라고 사로잡힌 자라고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고 그거랑 연관해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도 이 사로잡힌 자라는 생각을 해볼 만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빌립보서 2장의 그 유명한 구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에스겔하고 연관지으면 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 그게 에스겔서에서는 사로잡힌 자로서의 정체성 하고 견주어 생각해 볼 만하겠구나 싶은 것이지요.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요 단어 히브리 말로 이 마르오트 엘로힘인데 이거를 개역성경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근데 같은 단어가 8장 1에서 3절에도 같은 히브리말 표현이 나오고요. 40장 1, 2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개역성경이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환상 혹은 하나님의 이상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한자말이지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1장 1에서 3절 8장 1에서 3절, 40장 1, 2절 요 세 군데가 다 환상과 연관된 내용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언급도 요 세 군데 1장, 8장, 40장에 다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적어도 그 세 군데에 나오는 표현은 같은 말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납득은 되지만 저는 엄밀하게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옮기는 것이 낫겠다 싶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게 하나님에 관한 환상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일 수도 있겠고 그러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이 하나님에 관한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서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제가 지난번에 전에 이사야 강의 나눌 때도 이야기했더랬습니다만 이사야 1장 1절은 이사야가 본 환상 이렇게 했었더랬습니다만 에스겔서 역시 그 전체를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에스겔에게 결국 보여진 이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있지요. 근데 사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환상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환상이라고 할 때 그 환상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에스겔하고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 에스겔은 명실상부하게 1장에서 8장에서 40장에서 그 외에도 몇몇 곳에서 정말 말 그대로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에스겔은 정말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게 좀 더 어울리는 책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표현이 1장에 이렇게 첫머리에 나왔고요. 에스겔이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게 돼요. 1장 4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떤 그룹들, 이 네 생물이 등장하고 이 네 생물이 결국 그룹이라는 존재인 건데 이 네 생물들이 등장하고 이 네 생물들 위에 이 받침대가 하나 있고 그 받침대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결국 이 네 생물들은 받침대를 받치고 있는 거고 받침대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는 존재인데 근데 이 네 생물들에게는 바퀴가 있고요. 바퀴가 달려 있어서는 이 바퀴의 특징이 방향 전환이 필요 없어요. 가령 우리 승용차를 몰다가 이리로 가다가 우회전 하려면 핸들을 돌려서 그래서 바퀴가 돌아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우회전, 왼쪽으로 돌아가면 좌회전, 빙 돌면 유턴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이 네 생물에게 달려있는 바퀴들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냥 가면 돼요. 아마도 저는 굳이 상상을 하자면 제가 지금 여기 강의하는 크로스로드 공간도 이런 의자들이 있습니다만 요즘 의자들로 밑에 이 돌아가는 바퀴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 바퀴들이 원체 빨리 방향 전환을 하다 보니 우리가 그 바퀴에 앉아서 회전의자에 앉아서 앞으로 슉 가면 슉 가지만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이렇게 의자의 방향을 돌리지 않아도 그냥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그리고 유턴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뒤로 갈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에스겔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 주전 6세기 이럴 때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돌아가는 바퀴가 달린 의자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을 텐데 하여간에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이 네 생물에게 있는 바퀴들은 아마도 굳이 상상해 보자면 그런 것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디든 그냥 갈 수 있는 이런 것인 거죠. 결국에는 그럼 이 네 생물이 보좌를 바치고 있는 요것은 뭐냐? 수레구나. 이동수단이구나. 보좌 위에 야훼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면 결국 이 네 생물들은 야훼를 모시는 수레 같은 일종의 교통수단이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 1장을 네 생물 환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레 환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에스겔서에는 그 단어가 안 나오지만 수레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 메르카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장을 메르카바 환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야훼 하나님의 수레로서의 네 생물 원체 신비한 것이다 보니
이 유대교 안에는 메르카바라는 것이 주로 이 특별한 신비적인 경험, 환상 경험하고 연관해서요, 메르카바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요. 하여간에 이 내생물이 있고 바퀴 달린 내생물들이 있고 그 위에 받침대, 그 위에 보좌가 있었던 거고요. 그 보좌 위에 1장 26절에 보면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 모양 같더라. 하나님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런 걸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3장 23절에 가면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요 1장 환상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1장에서 야훼의 영광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인데 환상 속에 보았던 건데 3장에 가면 그때 그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환상, 그 영광과 같았더라가 있고요. 아까 언급했던 우리 8장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8장에 가면 여섯째 달 초닷새 어쩌고 저쩌고 하고는 4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 이 들에서 본 모습이 3장에 우리 방금 보았던 3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 22절 이하에서 들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근데 그 영광은 그발 강가에서 본 것, 1장은 그발 강가에서 본 영광, 3장은 들에서 본 영광, 근데 그발 강가에서 보던 것하고 같았더라. 8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는데 들에서 보던 것과 같았더라. 이 3장을 가리키고 3장은 1장을 가리키고 뭐 이렇게 이 맞물려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10장에 가면 10장에 가도 이 내생물 환상을 이 에스겔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10장은 그 내생물이 뭐냐? 그룹이다. 라고 이렇게 10장에서는 1장에서는 그룹이란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10장에 가면 그 내생물이 바로 그룹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요. 그룹이 뭔지 몰라요. 아마도 어떤 천상 존재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라고 여겨집니다만 하여튼간에 이 그룹 그리고 그룹 위에 야훼께서 좌정하시는 이런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10장에서 에스겔이 목격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러고는 우리 20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다시 10장에서는 내가 지금 본 그 그룹을 타신 야훼 하나님,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그거 뭐냐? 1장에서 나오던 그발 강가에서 본 그것이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10장에 따르면은 10장 18절에 야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그게 19절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영광이 그 곁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을 올라타시더니 성전을 떠나가는 상황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 22절에 가면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으로. 마침내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떠오르더니 이 성읍 동쪽으로까지 옮겨갔다. 그래서 8, 9, 10, 11 요 4개의 장은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야훼의 영광, 그 야훼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근데 그 성전에 좌정하셨던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올랐고 그 다음에 1장에서 보았던 그 그룹들이 일종의 수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오르더니 그룹들, 이 수레들 위에 타게 되고 마치 우리 요즘에 이 택시들을 막
막 이 카카오 택시 이런 거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어디로 와주세요. 그럼 택시가 대기하고 집에서 나가서 그 택시를 타듯이 이 8, 9, 10, 11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야훼의 영광이 떠오르더니 거기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 그룹인 거죠. 이 그룹들이 모으는 수레 거기에 올라타더니 마침내 야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성전 동쪽으로 가고 마침내 성전 자체를 떠나서 그 성읍 동쪽으로 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야훼의 영광, 그게 8, 9, 10,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되니 더 이상 이 성전은 뭐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죠. 사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인데 야훼께서 거하지 않는다면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 뭐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인 거겠지요. 그리고 거기는 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이름은 여전히 보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야훼께서 거하지 않으신다면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 아닌 것,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장 16절에서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굉장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인 가운데 머물게 되겠지만 내가 쫓겨난 그들에게 거기에서 잠깐 성소가 되리라. 사실 야훼께서 거하시는 곳이면 그 어디든 성소인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따위가 성소인 것이 아니라 본질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야훼께서 거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 쫓겨난 땅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뭐 이게 우리 마지막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에스겔은 그 점에서 놀라운 거지요. 야훼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고착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어디든 야훼께서 움직인다라는 거고 사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1장에 나오는 바퀴들입니다. 이 바퀴가 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는 고정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점에서 에스겔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이유로 야훼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의 착각을 개박살 내버리는 것인 거고요. 교회 백날 그딴 교회 지어봐라. 교회에서 십자가 100개, 1000개 아무리 달아봐라. 그딴 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털끝만큼도 보장할 수도 뭐 교회당 안에 십자가를 수백 개를 달아도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 따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조금도 보장할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놈의 십자가가 그놈의 교회당이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치 예수님이 거기 계실 것처럼. 그게 딱 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착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거기 야훼께서 계신 줄을 알아요. 그 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백성들을 미혹하는 수단인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야훼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착각들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있지요. 돌아보게 돼요. 우리네 교회는 뭐가 다를까? 망할 놈의 교회들이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연히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겠고 이 교회가 그래.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다고 해서 임재가 자동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암묵적으로 마치 자동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고 에스겔이 그걸 박살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런 이동하는 성전, 이동하는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말해주는 첫 번째가 백성들의 착각을 박살내는 거고 두 번째 이게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그 어디든 하늘나라 이 장소가 상관없구나. 어디든 간에 야훼께서는 그 백성과 동행하시는 것이 있다. 라는 것. 그래서 이방 땅에 쫓겨나면은 끝났나 싶은데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야훼께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신다. 이런 우리 11장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 3장에 8에서 11장에 환상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 12장부터 시작해서는 환상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12장부터 33장까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문학적이고 정말 수사, 이 문학적인 표현, 비유, 상상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게 12장부터 33장까지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논리, 시각, 사고방식, 그걸 담아내는 비유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현실을 고발하고 규탄하고 해석하고 이런 작업들이 12장부터 33장까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에스겔서는 환상하고 겁나 이성적인 현실 해석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 이런 말을 저는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33장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라는 게 33장에 가면 마침내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있던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이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다윗의 나라 끝 이렇게 됩니다만 그 소식이 얼마 후에 바벨론 땅에 있던 에스겔에게 전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에스겔의 또 다른 사역, 그때까지 에스겔은 입이 닫혀버려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자 에스겔의 입이 열리면서 에스겔의 일종의 이기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33장 22절 이하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곳이 또 어디냐?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40장 1절 이하라는 거죠. 4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40장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고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런 걸 보게 되는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그때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환상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 이 중요한 부분이 43장입니다.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러더니 3절에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다.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에서 1장에 나왔던 그 환상을 다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1장에 환상이 있었고 3장에 그발강에서 보던 하나님의 영광 언급이 있었고 8장에 들에서 보던 3장을 가리키면서 들에서 보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10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올라서 동쪽으로 이동해 가는 떠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이걸 그발강에서 보던 것하고 같았다 이랬지 않습니까? 다시 43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더라는 겁니다.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발 강가에서 보던 것하고 같았더라.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이게 결국 1장 하나님의 수레가 준비되었었던 거고요. 8장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계셨고 9, 10장 근데 성전에 계셨던 영광이 떠올랐고 불러두었던 택시 수레인 그룹을 타시더니 11장 마침내 예루살렘을 떠나 동쪽으로 가셨다. 43장
동쪽에서부터 야훼의 영광이 오시더니 성전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좌정하시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다시 동쪽으로 떠나가시고 동쪽에서 다시 돌아오시고 해서 요 40에서 48장 그리고 43장은 1장 8에서 11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에스겔서는 야훼의 영광이 왜 성전을 떠났는지를 그걸 결국에는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침내 회복될 성전에 야훼의 영광이 돌아와서 좌정하게 되심, 하나님의 영광의 떠나감과 하나님의 영광의 돌아오심, 이게 에스겔서 전체를 이루고 있는 뼈대, 그리고 그런 것들마다 환상, 1장의 환상, 3장의 환상, 8에서 11장, 40에서 48장 요 환상들을 통해 이 전체적인 플롯을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겔서를 이사야처럼 39장까지는 예루살렘 8세기 이사야, 40장부터는 포로기 이사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야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고 돌아오고 동쪽으로 떠나가시고 동쪽에서부터 돌아오시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나중에 거,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에스겔서 전체는 그 점에서 한 덩어리로 묶여 있구나, 한 덩어리로 짜여져 있구나, 세밀하게 짜여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설교에 나간다라고 할 때 염두에 둘 것이 전체 흐름 1에서 3장, 8에서 11장, 40에서 48장 요 중요한 흐름을 반드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결국에는 왜 야훼께서 성전을 떠나가셨는가를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서 납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야훼의 영광은 어떻게 다시 돌아오시기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33장 이후를 보면서 요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요 큰 성전을 떠나가시는 야훼,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야훼, 요거 우리가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에스겔의 큰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심할 것이, 우리 뒤에도 제가 계속 할 이야기입니다만,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간다라는 게 명료하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40장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분명히 40장 2절에 이스라엘 땅에 이르렀다. 야훼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속에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았다. 아마 요거 시온산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거 예루살렘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일 것 같은데, 근데 특이하게도 이 40에서 48장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나 시온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더라. 이죠.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에스겔의 다른 곳에는 쓰이지만 시온이라는 단어는 에스겔서 전체에 단 한 번도 쓰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사야서의 시온은 40번, 50번 가까이 쓰이고요.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게 이사야만큼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쓰이고, 12예언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다 합쳐봐야 에스겔보다 분량이 작아요. 근데 이 책들에도 30번 가량이나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에스겔에는 시온이 한 번도 안 쓰이고, 40에서 48장 분명히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좌정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예루살렘 성전일 텐데 40에서 48장은 예루살렘이라는 언급을 한 번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의도적이겠죠. 우연한 일이 아니라 에스겔서의 저자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안 말하고 싶은 것, 여기가 시온이라고 안 말하고 싶은 것, 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서 왜 그럴까는 이제 성경이 더 설명하는 것이 없으니 제가 늘 나누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의 잔머리가, 우리의 묵상 혹은 우리의 잔머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따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시온 어쩌라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본질은 뭔가요?
야훼의 영광의 임재, 그게 본질이지 예루살렘? 그딴 거 의미 없는 말이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어떤 강의에서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걸핏하면 우리 예루살렘에 놀러 가는 걸 성지순례 간다라고 개구라를 막 떨고 이러는 것이 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시라.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예루살렘이 개뿔? 그딴 게 무슨 성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가 성지인가요? 야훼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 성지인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야훼의 영광이 빛나나요? 가보셨습니까? 이 빙 둘러싼 높은 탑들, 그 다음에 곳곳마다 볼 수 있는 이 장전한 총을 들고 있는 무장 경찰, 무장 군인들, 이딴 나라가 무슨 야훼의 영광이 총칼이 지키는 나라지, 그게 무슨 야훼의 영광이 빛나는 나라이겠습니까? 현대 이스라엘은 털끝만큼도 성지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셨던, 살아가셨던 곳이니 그때는 성지였을 겁니다. 구약시대 때 성지였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지금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는 거기를 성지라고 부르는 건 웃기는 소리다 싶어요. 그냥 이스라엘 여행 가세요. 저는 이스라엘 여행을 꼭 한 번은 가볼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가서 우리 주님이 걸으셨을 그곳, 이 에스겔이 살았을 그곳, 아모스 같은 예언자가,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걸어갔었을 그곳을 저는 눈으로 보고 느껴보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형이 어떤지, 거기 건물들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기념교회는 그래서 절대 가지 말라고, 그딴 절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고대 사람들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는 나중에 세워진 것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념교회, 팔복 기념교회 다 구라고 전부 다 뻥이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 데는 가보지 말고, 근데 그 지형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걸으셨을 그 지형을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생, 자라나는 나무들, 꽃들, 이런 것들을 저는 보러 가는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조차도 성지는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여행, 예루살렘 여행인 것이지 성지 순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의미해요. 무의미하죠.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 에스겔 40에서 48장은 예루살렘이라는 언급을 일체 안 하고 있다는 것.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사물에 정말 중요한 건 본질이지 껍데기가 중요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왜 이렇게 환상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환상은 비현실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사로잡힌 자 골라인데 8장부터 11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일을 환상 속에서 보게 되는데 8장 8장 첫머리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를 쥐시더니 슝 하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고 11장에 가면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바벨론 땅으로 돌아왔다. 이런 것이 8장 11장에 나와 있기도 해요. 이 머리 붙잡고 가면 머리 정말 우리 탈모인들은 누가 머리 치면 정말 열받게 되는, 안 그래도 이 소중한 머리인데 이건 누가 치면은 막 빠져버리지, 안 그래도 자꾸 빠지는데 막 머리 쥐고 가 머리 다 빠지기 때문에 정말 열받을 일이겠다 싶습니다만 하여튼 환상인 거죠. 환상인데 정말 이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슝 머리를 쥐고 옮겨버리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비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경험했지만 오늘 우리는 더더욱이 경험하기 어려운 것일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구약 성경에서는 혹은 신약에서는 환상 이야기들이, 가령 요한계시록도 통째로 환상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장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걸까 할 때 기본적으로 환상은 이 현실을
달리 생각하는 게 불가능해져 버린 세상이 배경일 것 같아요. 도무지 현실이 너무 참혹해서 꿈조차 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꿈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좀 비현실이고 꿈에서는 막 날아다니고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죽고 뭐 이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환상은 왜 존재해? 환상이라는 장르는 언제 쓸모가 있는가? 도무지 꿈꿀 수 없는 나날들, 꿈꿀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이 현실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거겠죠. 그럴 때 그 현실 너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환상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서가 그런 역할이다 싶어요. 근데 이런 환상을 통해 현실 너머의 것을 보게 하다 보니 환상의 단점은 뭐냐? 폐해는 뭐냐?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고 허황된 것만을, 현실 너머의 것만을 사모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환상의 문제가 있지요. 가령 우리 뭐 천국 이야기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는 게 지옥 같아 보니 이 죽음 이후에 영광된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있는데 이 신앙에 가진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 모든 부조리들을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어서 끝나고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 천국 신앙의 가장 큰 부작용이고 저는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신 그런 걸 의도하신 것은 아니겠다 싶은 거죠. 에스겔의 환상, 그 다음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보았던 그 사닥다리 환상,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현실 너머의 세계를 갈망하며 지금 세상을 포기하고 그 영원한 세상만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보듯이 뭐 에스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 지옥 같은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이 끔찍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이 상황 너머에 야훼께서 행하시는 그 영광의 날들이 있구나. 그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혹한 현실에서 눈 돌리지 않고 현실을 직면하고 직시하고 맞붙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환상의 너무 중요한 기능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매몰돼 버리지 않게 하고 지금 존재하는 결국 센 놈이 이기는 세상, 이긴 것이 정의가 되어버리는 끔찍한 세상 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이긴 놈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의로운 것이 이긴다라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이 지독한 현실을 체념하지 않고 붙어 싸우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한 50여 분이 지났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또 우리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